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이 되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또 보이고 좋습니다. 자주 보이면 더 좋고 아무튼 이렇게 가족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고 올라가십시오. 은혜 받고 명절 세십시다. 지난 시간에 기념이 될 인생이란 제목으로 기념이 될 인생 그러면서 베다니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면서 베다니아 마리아의 그 일이 기념이 될 만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앞날을 다 알고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두 번째, 베다니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올려야 되겠는가?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위로를 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위로했다 했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베다니 마리아처럼 기념이 되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지 가룟 유다처럼 마귀와 미혹에 떨어져서 불행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두 가지 큰 제목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의 식사,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신 그 부분,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 가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7, 18절 중요한 말합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 거기서 여러분 제가 줄 끌었는데 꺼 보십시오. 유월절 음식, 그리고 18절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거기에 줄 다 꺼 보세요. 제자들이 유월절 되어지면 유월절 음식을 먹거든요. 양고기와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야, 내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 그러면 유월절 음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은요, 유대력 니산월 1월 14일 날 저녁을 말해요. 그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그 양의 피를 보면서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해가지고 유월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절기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집 문설주와 임방,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면 대문이죠. 거기에다가 바릅니다. 그걸 피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신이 그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갔다 해가지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날에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 때가 이제 왔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유월절날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강을 건넜던 것처럼 지금 이 유월절날에 예수님은 자기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29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1장 36절 한번 봐요. 1장 36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거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가리키냐고 하면 세례요한은 양이다. 양. 어떤 양? 제물로 돌아가실 양이다. 예수님도 이 6월절에 뭐라고 해요? 내 때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에 제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이 6월절이다 시간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시간도 주님이 정하신 것이고 다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심도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도 우리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도 우리 주님이 정하시고 부활도 우리 주님이 시간을 정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역사와 시간은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두 번째가 19절부터 25절까지인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한 장면이 뭐냐고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을 3번이나 가르쳐줍니다. 예고를 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21절 줄 긋어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줄 긋어요.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3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줄 긋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5절 봐봐요.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그 줄 긋어요. 이 3번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떤 상황이 있냐고 하면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지난주 봤던 거.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 속에는 이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넘겨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그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는 말이 경고를 3번 주고 있는 겁니다. 직접 말도 하지요. 직접 같이 손에 빵을 같이 찍으면서 말을 하지요.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 보면 알 수 있냐? 자, 먼저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그 줄 보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또 하나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가 PPT 안 띄운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신약성경 387페이지. 387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줄 것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자, 여기 보세요.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자기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주님 떠나보십시오. 여러분 못 떠납니다.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다 부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주님 떠나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언제든지 불편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보세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야. 너희 중엔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잼을 바르고 철을 찌른 건데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하면서 같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철을 찍을 때 같이 찍고요. 네가 나에게 말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뭐예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외치게 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이니까 기다린 겁니다. 은혜이니까 기회를 준 겁니다. 은혜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24절로 들어가 보십시다.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차라리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가지마.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 화가.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보고요. 야, 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속상해도 여러분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여기 가까운 저희 옆에 우리 시찰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가까운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아들이 자폐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자폐는 지능이 자폐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덩치가 얼마나 크냐고 하면요. 덩치가 막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할 때 소만큼 크다고 하죠. 그렇게 커요. 몸무게가 막 120kg가 넘어요. 그런데 나이도 20살이 넘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지능은 2살이에요. 지능은 3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우리와 같이 가까이 지냈는데도 한 번도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고 하면 오히려 저 아이를 내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장애를 가진 자식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이 차라리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게 되어지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나냐고 하면 연관이 되냐면 사랑입니다. 그러죠? 기독교는 제일 많이 연관된 게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 아닙니까? 사랑의 최고의 최고봉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가슴 아픈 눈물의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제일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병자와 악한 영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장면을 제일 먼저 가까이 보았고 가장 곁에서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심지어는 여러분요 죽어서 관을 메고 가는 그 사람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직접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 본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일생에 한 번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평생 우리는 간증하고 살아가요. 맞죠? 그러죠? 평생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것 그걸 가지고 평생 간증하며 살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매일매일 그런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본 사람이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으면 야,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말을 했냐 그러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27장 3절부터 5절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나와요. 3절부터 5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죄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보세요.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알고 있지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고.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기회를 좀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넘어져도 죄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가 모르고 진 것도 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도 여러분 이랬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은 괴로울까.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가장 밑으로 추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보니까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한번 종류를 구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 꼭 있어야 할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러나 두 번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나 세 번째는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디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꼭 있어야 할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세 번째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 또 식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식사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장면이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26, 27, 28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빵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이니라 하고서 주에게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만찬의 유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때 예수님의 빵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상징적인 하나의 행위입니다. 상징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표적인 행위가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말해볼까요?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찬식 때 여러분 빵과 우리가 잔을 마신다는 것이 마실 때는요, 그 예수님이 그 이 빵처럼 이 피처럼 이 잔처럼 자신의 몸과 피를 나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나를 다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살아야겠습니다라고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성찬식을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념설. 잊지 않고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이 빵을 들고 잔을 들고 신부가 여러분 축복하게 되어지면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고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기념이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의 피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평생 기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늘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28절 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그 줄 것에 많은 사람을 위, 많은 사람. 예수님의 보세요. 이 십자가가 피가 무슨 피라 하면 모든 사람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주석을 제가 한번 보니까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반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 다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도 맞고 여기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도 맞다. 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22장 14절. 22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여러분 22장은 천국 혼인잔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것은 맞지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은 또 아니더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거 봐보세요.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가룟 유다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 옆에도 누가 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가리켜서 이 말을 뭐라고 하냐 하면 제한 속죄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제한 속죄설. 속죄가 제한됐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속죄된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 속죄받은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칼빈은 뭐냐 하면 그 제한이 누구냐? 선택받은 사람, 예정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틀렸다고 또 말을 못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말합니다. 가룟유다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 한번 보십시오.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같이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이걸 뭐냐고 하면 예정이라고 그래요. 칼빈은. 이걸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믿습니다. 믿고 있는 거죠. 물론 100%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겠지만 이건 논란의 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칼빈의 제한 속죄설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구원의 백성으로 오더라.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한 입은 자들만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택함 안에 들어왔느냐?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보면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안에 저는 들어온 걸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그 교회에 젊은 권찰, 그 당시에는 권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세례 막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례를 막 받아가지고 그 집사도 아직 못 되고 성도가 있는데 그 아들 하나가 백혈병을 걸렸어요. 자기 골수해 가지고 그 아이가 겨우 호흡하고 사는데 학교도 못 다니는데 그 아이 때문에 그 엄마가 교회를 나왔어요. 제 개척교회. 성도들이 그 아이를 놓고 어머 놓고 얼마나 울며 기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 남편은 개차반이에요. 그 아내 놓고 아픈 아들을 놓고도 그 남편은 이 못된 놈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댕기고 집에 여러분이 살림 돈 하나 갖다 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아내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요. 그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소리로 막 꾀락꾀락 질러요. 아내 나오라고.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면 교회 들어오면 되잖아요. 들어와서 끌고 갔는데 절대 교회는 못 들어옵니다. 신비 중에 하나의 신비이죠. 만약에 그 남편이 그때요. 여러분 그 아내를 잡으러 들어왔다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거기에 꼬라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하고 앉고 싶고 여러분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동계올림픽 한다면서요. 허리가 어떻게 막 다쳤던 20살밖에 안 되는 여아가 어떻게 여자 얘기가 금메달 땄다면서요. 나보다 몰라네 모르시네. 나도 몰랐는데 어제 우리 딸한테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TV가 없으니까 몰라요 잘. 관심도 없고.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막 컬링하면서 동글동글 막 돌아가는 거 막 재밌잖아요. 막 하는. 근데 여러분 왜 그걸 놔두고 이 자리에 여기 왔습니까?
이 자리에 오면 떡이 나옵니까? 밥을 줍니까? 오늘은 밥도 안 준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정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배가 즐겁겠습니까? 뭔 예배가 즐겁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만찬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내 죄를 속죄했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늘 그 성만찬 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절기, 그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31절부터 35절까지가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가 그러나 자기를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해 준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우리 자 한번 31절 옆에 보게 되면 기억자 조그만 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 13장 7절 되어 있죠? 찾아봅시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합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가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스가랴 13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라.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가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할 때 누가 치냐면 하나님이 쳐. 목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예수님이 치니까 누가 양떼가 흩어진다. 양떼는 누구요? 제자들이 흩어진다.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걸 말했고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것까지 다 얘기해놨죠? 예언해놨다 그 말.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하냐 하면 내가 갈릴리 가서 너희들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갈릴리 가서 너희들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기독교는 패배 같아요. 패배 종교 같아요. 죽음의 종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패배의 종교가 아니라 회복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패배가 실패로 끝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승리로 끝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는 승리와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요 진리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뭐예요? 예? 오늘 제목이 기념이 될 인생이 아닌데 잘못 썼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승리의 종교, 승리의 종교. 빨리 고치세요, 우리 영상팀. 승리의 종교. 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33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1번, 2번 하여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정확히 그 말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진짜 확신했어요.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요,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십니까? 몇 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 하거든요. 목사님 어제 저분하고 통화했는데 오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이슬람 지역에 전도로 갔어요. 선교로 간다고 갔어요. 나는 여기서 순교하리라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다가 진짜 여러분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죽음을 당한 것을 보고요,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고요. 그리고 얼마나 더럽던지요, 순교는 아무나 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간증하거든요. 북한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문을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그 고문 당할 때 여러분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톱 하나만 가시만 들어가도 우리가 아파 미치겠는데 손톱 하나씩 뺀 거 생각해 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모든 고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그 탈북민이 간증자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이길 힘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버티고 이겨냅니다. 자기 힘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요, 내 의지 결단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의지와 결단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 신앙을 버티고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단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유월절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만찬의 빵과 차는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걸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네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주어졌지만 모두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온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는 패배 종교가 아니라 회복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실패 종교가 아니라 승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이루어진 승리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나의 의지와 결단만 믿지 마십시오. 그 결단과 의지 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패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승리하게 하고 다시 부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앙의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내 의지와 결단만 믿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살소마까지 살소마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할 순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에서 명예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에서 명예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실패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실패 종교가 아닙니다. 승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로 다시 일어난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평생 기념하며 살겠다고, 평생 가져가며 살겠다고 우리 이 시간을 다 같이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십자가를 평생 기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고 내 영혼을 위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평생 기념하고 또 기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다른 나처럼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치료하고 하나님이 꼭 있어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지게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예요.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로 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종들로 다짐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승리의 종교, 진짜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종교, 진짜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평생 기념하기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먼 거리에서 고향교회에 와서 함께 명절을 보낸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저 북한의 우리 형제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